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오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을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내 제사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내 제사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실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법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주님 다시 오실 날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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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죽어가리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릴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누를 받아주오 우리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께서 살으시는 삶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교만한 자세가 아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걸어가는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갈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25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르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사오나 이 시간 더욱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더욱더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걷어가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실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25장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죠? 왜 오늘 25장의 말씀을 다 읽었냐면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이 아닌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25장이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자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마지막 메시지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다 따랐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 중에서는 누군가는 천국을 가고 누군가는 지옥을 갈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말씀을 다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더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 그저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소를 하고 헌금을 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 가는 교인과 지옥 가는 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모르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메시지는 당시에 있던 그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가는 교회는 오늘 본문 25장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 있죠. 착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순종하며 천국 가는 종이 있고 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착하고 순종하는 종은 천국을 가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착하고 순종하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고 악하고 게으른 교인은 지옥에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하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다는 어떤 그 정의를 낼 때는 뭐 선하다, 훌륭하고 뭐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또 뭐 좋다, 뭐 괜찮다 이런 의미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세상의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착하다고 정의를 내리질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기준, 우리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몰라. 근데 어려운 사람 잘 도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 착한 겁니까? 아닙니다. 착하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착하다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영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착한 순종하는 종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준에 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도 믿어.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순종하는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주님께 착하고 순종하는 종이란 말을 들으려면 먼저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주님의 기준에 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착하고 순종하는 종의 특징이 뭐가 있죠? 분명히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서 떠나지요. 사실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냥 기다리냐? 신뢰하면서. 언제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 아, 진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착하고 순종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했던 것을 주인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죠.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중에 포도원 농장에 대한 어떤 비유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주인이 자기 자식까지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을 죽여버리죠. 그 재산을 다 가지려고.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 나온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돌아오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얘기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순종한다고 보시는 종은 주님의 기준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교만한 것이 아닌 겸손한 자만 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네,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겸손한 자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관계적인, 신뢰적인 어떤 겸손한 이 부분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속해 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해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잘못했어도 어린아이가 집을 나갑니까? 기저귀 차고 지금 더 못 살겠네 그냥. 어린이집 가서 자고 올래.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밖에 몰라요.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뭘 해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혼나도 부모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올바른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 말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별이 여기 천장에 붙어 있다? 다 믿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만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종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린아이입니까?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 또 오랜 신앙생활, 그리고 직분,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돼도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 때 3대가
목회자 집안이든 3대가 예수를 믿었든 어떤 상황이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정말 성령의 삶을 살면요, 겸손함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삶이 아닌 겉옷만 교회의 옷을 입고 겉옷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에 착하고 순종된 종들이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5장 3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럼 반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순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성령을 받아야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의지로 순종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의 삶을,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주님은 겉에서, 밖에서 날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대로 성경도 내 주관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삶을 사는 자는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왜? 상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 능력 또한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이끄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제 내 이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착하고 순종된 종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로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또 순종된 종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떤 종일까요? 25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미련한 처녀 5,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처녀들 5.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신랑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5과 신랑이 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 5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는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착하고 순종된 종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영생을 주실 거고,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직분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 헌신을 하고 한평생 헌금을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를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과 특히 교회 안의 직분은 정말 중요하게,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며 세운 게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던 많은 자들의 눈물과 피가 있어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찰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 직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도 행하고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순종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5장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이 본문,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기억하고 살펴야 됩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진짜 천국 가는 백성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웃을 돌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그들에게 물신양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요, 입술로만 말하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돕는 게 나를 돕는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착하고 순종된 종이면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입술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줄 수도 있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모습이 어떻죠? 주일날 공예배 드리고 와서 본인 할 일 딱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평소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밖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일도 아닌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헐벗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제가 왜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나누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 보통은 이 땅판 돈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지금 이 부분에서 생명을 걷어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걷어가는 일들이 따로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땅 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착하고 순종된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절대 교회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들, 서로의 가진 것들 다 팔아서 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돼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냐?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문제인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한 자로서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거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신천지 교인으로 데려가기도 하죠. 그 자체가 마귀고 사탄이고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애들에게 7 교회에 대해서 한 설명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모든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지, 너희를 다 없애시고 너희를 다 없애고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타락을 해도 한 교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으면 그 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순종된 종으로서 본인들의 사명을 갖고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항상 조심하세요. 교회는 분열시켜도 안 되고 넘어뜨려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봄으로써 담임 목사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우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보고 섬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랑으로 하나로 나야 되는 겁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지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강해온을 넘어서서 충북,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이란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도 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릴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누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착하고 순종된 종으로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사명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을 생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능력과 주님의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그 직분을, 그 탤런트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풍성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피로 세운 이 교회의 직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데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착하고 순종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로 세워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순복 풍산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착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세례와 직분이 헐뿐인 세례와 직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순종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